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사후의 의식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멸의 영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육체 사망이 올 때에 영혼도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다거나 깊은 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치됩니다.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에는 무릇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의 육체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어떠한 것도 전혀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전도서의 다른 부분의 가르침과 상충합니다. 흙, 즉 육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즉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항상 육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결코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잠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는 비유의 표현이며 우리 인간의 의식은 육체의 사망 후에도 계속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간의 의식은 영원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살아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육체의 사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감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차디찬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차디찬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죽는다면 오로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뿐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또한 의식도 영원히 존속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육체만 죽게 됨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서 형을 당한 강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조롱하는 군중들의 동의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 강도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강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조금 후면 지옥에 갈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위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 강도의 육체를 죽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강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낙원으로 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잠자는 세계로 들어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강도는 그날이 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좀 더 크고 좀 더 원대한 인생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 인간이 육체 사망을 하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게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성경은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니라 라고 표현한 단어는 군중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으므로 영혼이 잠자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육체 사망을 당할 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였고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연장하려 한다든지 죽음과 싸우려고 발버둥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살해자들, 즉 돌로 치는 자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죽을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고난을 견디고 모든 핍박을 참으며 죽어간 것은 오로지 육체의 사망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갔다 온 산체험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오로지 한 번 나타나는 이 바울의 체험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 단 한 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체험은 너무도 신비하고 너무도 개인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감히 함부로 이 경험을 언급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분명히 바울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험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기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에 끌려올라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그는 낙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을 언급합니다. 먼저 새가 날아다니는 창공에 해당하는 제1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 천체 세계인 제2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제3의 하늘, 곧 낙원이 있는데요. 그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본 곳은 바로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이라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근거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여 거의 죽게 되자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제3의 하늘에 갔다 온 것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게 되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의 체험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3의 하늘, 곧 천국에서 본 영광이 너무도 황홀하여서 그는 자신이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알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육체는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흔히 말하는 영혼의 수면이라는 이론을 배격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성경 전체를 통해 3번 언급됩니다. 죽은 자를 접근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그의 관을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누가복음 7장 14절인데요. 이것은 죽은 청년의 시체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아이에게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이 아이도 죽어있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의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것도 죽어있는 나사로의 시체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인간의 영혼에게는 죽음 이후에 계속 의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부자나 나사로는 둘 다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육체적으로는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진정 살아 있었고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는 볼 수도 있었고 말을 할 수도 있었고 구할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기록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시청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생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서로 가는 처소가 다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기억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한 마음에 그 후회를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되는 마음을 계속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용기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 육체의 사망을 맛보게 되지만은 참된 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후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후의 의식 세계를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썩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